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고 혹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한 줄기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말씀에 감동과 은혜를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희망의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각자의 작은 이야기와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 1년 반 전 제 친구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참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친구인데 그중 하나가 기독교인들을 위한 성지순례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제게 말하더군요. 목사님, 혹시 터키 이스탄불에서 출발하는 요트 크루즈에 관심 있으신가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에베소, 빌립보, 반모섬 같은 곳들을 방문하는 일정입니다. 아내분과 함께 오셔서 아침마다 배에서 내리기 전에 2에서 30분 정도 그 지역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짧게 강해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모든 경비는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통 외부 사역 초청이 오면 저는 항상 기도하고 제 아내와 상의하고 교회 일정을 꼼꼼히 살핀 후에야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저는 기도하지도 달력을 보지도 않고 즉시 네,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 평생에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은 너무나도 거절하기 힘든 놀라운 초대였기 때문입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인 후에야 맞다. 주님께 여쭤봐야지 하고 기도했고 아이들 스케줄과 장모님께 양해를 구하며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초대가 먼저 예라고 답하고 방법을 찾아 나서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초대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초대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초대라는 사실입니다. 그 초대는 우리를 더 깊고 의미 있고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오늘 설교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첫째는 당신의 이야기, 둘째는 우리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수십억 개의 요인이 얽혀 만들어진 놀라운 존재입니다. 당신이 태어난 가정, 당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모습과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 미워하는 모습, 당신의 삶을 수놓았던 수많은 성공과 실패,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외모와 성격, 기질 하나하나가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아래 정교하게 짜여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7장은 우리가 살아갈 시대와 거주할 장소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분을 찾아 발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당신의 지문처럼, 당신의 목소리처럼 당신의 이야기는 유일무이합니다. 인류 역사상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친히 빚으신 경이롭고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있었던 단 한 번의 기쁨도, 단 한 번의 슬픔도, 가슴 찢어지는 고통의 순간도, 환희의 순간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을 시실과 날실 삼아 당신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테피스트리를 은혜와 자비로 아름답게 짜고 계십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자존감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깨닫고 인정하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즉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 또는 한 편의 시와 같다고 말합니다. 시가 어떻게 탄생합니까? 시인의 깊은 고뇌와 섬세한 감정, 수많은 퇴고를 거쳐 탄생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안 됩니다. 만약 나라는 이야기에만 머무른다면 우리는 결국 쓴뿌리와 냉소, 불안과 우울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독특함과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루실 더 큰 목적, 즉 공동의 선을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특별함은 당신보다 더 위대한 이야기를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란 우리가 속한 이 신앙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어느 시점엔가 이 공동체의 이야기와 만나 교차점을 이루었습니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이 교회 공동체 또한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역사가 있고 그 역사가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공동체의 이야기는 150여 년 전 황량한 벌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원주민들과 새로 정착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몇몇 선교사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1869년 단 13명의 성도가 모여 광야에 작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13명이었던 교회는 곧 37명으로 부흥했고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을 중심으로 교회를 이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78년
이 지역에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자 한 신실한 목사님은 이들을 위한 새로운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 공동체의 전신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이 지역 사회를 섬기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건축업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두 손으로 직접 교회를 지었습니다. 낮에는 각자의 직장에서 70시간씩 고되게 일하고 밤에는 차들의 헤드라이트를 조명 삼아 삽을 들고 땅을 팠습니다. 남자,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땀 흘려 벽돌을 쌓아 올렸습니다. 마치 1960에서 7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밤낮 없이 일하며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그들은 믿음의 기둥과 헌신의 석가래로 하나님의 집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뿌리입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20여 년 전 이 공동체에 처음 부임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시어 함께 왕되신 예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다음 세대가 영원히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셨습니다.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우리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다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며칠 뒤 기적처럼 여러 지역에 새로운 예배 처소가 생겨나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여러 캠퍼스로 나뉘어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우리는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름과 브랜드를 내세우는 거대한 조직으로 성장하는 대신 우리가 가진 모든 캠퍼스와 자산을 독립된 지역교회로 분립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자산을 기꺼이 내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며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에만 머물러도 안 되듯이 우리의 이야기에만 갇혀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개인사가 특별하고 우리 공동체의 역사가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이야기는 오직 더 위대한 이야기, 바로 그분의 이야기 안에서 올바르게 정렬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이야기를 품는 단 하나의 이야기. 그것은 바로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창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교제 속에서 그 사랑이 흘러넘쳐 이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거대한 은하계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미립자의 세계까지 모든 것이 그분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창조의 중심에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들에게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둘째, 타락이 찾아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사명에 끔찍하게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피조 세계가 신음하게 되었고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향해 달려가는 본성, 즉 죄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나누어라 라고 가르쳐야지 내 것만 챙겨라 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기심과 탐욕은 우리의 본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셋째, 구속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번성하는 모습을 통해 주변의 모든 민족이 진실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모든 왕, 모든 선지자, 모든 세대에 걸쳐 이 사명에 처참히 실패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정해진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될 수 없었던 완전한 왕이 되셨고 우리가 지킬 수 없었던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여, 그리스도, 즉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왕처럼 말씀하시고 왕처럼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심부름꾼이나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의 지니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왕 되심에 온전히 순복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참된 생명,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회복입니다. 이 역사는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날에 사막이 장미꽃으로 피어나고 산들이 달콤한 포도주를 낼 것이라 약속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을 것입니다. 다시는 눈물도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이전 것들은 기억조차 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특별한 장소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 사랑의 교제 안에서 영원히 춤추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십니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작은 이야기에서 걸어나와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와 함께 이 위대한 그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초대에 예라고 응답할 때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의미가 분명해지고 우리 공동체에 나아갈 길이 선명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품고 있는 비전입니다. 우리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복음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따뜻한 영적 가정이 되기를 꿈꿉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고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며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피난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넘어 다음 세대를 위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남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는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찾아오는 이들을 돌려보내지 않을 공간, 다음 세대가 마음껏 뛰놀며 신앙을 키울 공간, 지친 영혼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위로받을 공간이 절실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이 위대한 비전을 위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희생적인 믿음과 행동으로 동참할 수 있을지 기도해 주십시오. 저와 제 아내 또한 저희 삶에서 가장 큰 믿음의 결단을 통해 이 비전에 동참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며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가,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야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왕되신 통치 아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아직 삶의 2단 기어로만 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기어를 올려라.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풍성한 삶이 있다. 나를 신뢰하고 순종하라.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곧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오늘 당신이 순종해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잘못인 줄 알면서도 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옳은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분의 왕되신 통치 아래로 더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왕의 고백처럼 주께서 우리를 위해 정해주신 삶의 경계선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때로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이상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닌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 모시며 그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우주를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능력, 그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아름다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